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애굽왕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로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23절하고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좀 드리고,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수아서장 15절 14장.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대목이에요. 전쟁이 그치게 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전쟁이 그친다, 이런 얘기는 정복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을 해야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 정복을 해야 전쟁이 그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령한다는 거, 그 점령하는데 누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나 여호와나 여호수아나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그 앞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을 정복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지요.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이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어때요? 이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다. 이 세상은 모형이다. 이 세상은 표적이다. 그냥 이 세미언이란 말이에요. 이 실상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그림자 세상을 그냥 그림자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저 세상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이건 허상이야, 허상에 불과해, 이런 측면, 이게 진리의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뭐 환경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이 되느냐. 이 지옥이라는 것은 딱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불안하고, 요 자체가 요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고 내가 나의 머리가 돼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진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평안이다.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일은 그냥 표적이고 이걸 실상이 아니고 진짜로 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해요. 뭐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나의 기업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차원으로 볼 때 보이는 현상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은 이것은 실상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사인이다, 그림자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면은 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 상황,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 그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면은 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점령,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 근심, 고통, 이거 못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모형이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문제를 통해서,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걸 못 보면 그냥 눌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봅니다. 요 글씨 그대로 써져 있는 것만 보면은 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이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써져 있는 건 뭐라고요? 율법. 율법을 겉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겉에 하나님 또는 껍데기 하나님 이렇게도 말해요. 가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도 말해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일들은 다 진짜다, 가짜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제가 이 겉에 문자 말씀을 읽지만 요 읽은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이걸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진리 설교예요. 그래서 전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 속 안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건 겉에 것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감추인 비밀을 찾으면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면 전쟁이 그친다 그래요. 전쟁이 그친다. 자, 하늘의 기업은 생명이고 영혼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을 찾지 못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게 그냥 뭐 그 옛날에 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움을 잘했어. 갈렙도 이렇게 참 이겼네. 땅을 이렇게 또 차지했네. 이렇게만 보면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 그냥 읽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나의 관점이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느냐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애굽은 어머니의 태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배 안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자라죠. 엄마 뱃속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출산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는데 출산을 못하면 힘들지요.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엄마가. 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괴롭게 하냐면 이 바로 이 애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번역 때문에 이게 참 좀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런데 내보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바로랑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보내려고. 자, 그래서 저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저들을 더 무거운 짐을 지면은 저들이 점점 힘들잖아요. 힘들게 해서 저들을 나가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애굽 사람 또 바로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이제 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커요. 점점 이제 크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 국보성을 짓고 막 이런 거 비돔 람셋을 짓게 만드는 거. 이 노역이 버거워요. 버거워이가 막 아우성을 치죠. 아우성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대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나가는 것들, 뭐 그들 힘들게 하는 거, 그들에게 고역을 그 바로가 시키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 전부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도 평생 어떡하냐? 국고성을 짓고 비돔을 짓고 람셋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건축하고 살아요. 그 율법 세상에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단 말이에요.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이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그 율법의 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뭐 부딪히고 뭐 그냥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뭐냐면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게로 요게 중요해요. 내게로. 그러면 내게가 누구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 예수님은 겉에 하나님이에요. 겉에 하나님. 겉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지금 국고성을 짓고 이거 전부 겉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자, 우리도 그럼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무거워. 너무 율법 이 짐 때문에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 내게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짐을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반밖에 안 맞아요. 여기서 내게가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진리로 서라는 얘기예요. 요 말이 그냥 아이고 힘드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내려놔야 돼. 전부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겉에 이 짐은 예수예요. 예수 아래에 있는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예수 아래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 이 보이는 세상, 이 보이는 율법 세상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66권을 이걸 그냥 그대로 보는 거, 율법대로 그대로 보는 거, 이거는 그냥 행위고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대로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교훈이 나와요. 교훈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이 풀어진 말씀. 요 안에 감추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요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생명이지 겉의 말씀 율법은 교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의 율법의 말씀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와요? 넘어오라고 그러는데 넘어오는 것은 늘 말씀드려요.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한 영이에요. 그리스도로 오라, 그리스도로 오라. 그 말은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너의 짐이,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며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나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해야 돼. 그래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요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로 오라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국거성을 미스케 나이를 이러는데 보물 창고를 말해요. 보물 창고. 보물 창고는 하늘 창고예요. 그 하늘 창고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보물 창고, 국고성, 내 마음에 쌓는 보물. 자, 비돔은 성전을 말해요. 성전, 겉성전이 아니에요. 겉성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겉성전이 있고 참성전이 있어요. 겉성전이 이거 참성전을 말해요. 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겉성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참성전이에요. 예수님 성전 있지요. 헐라 그랬어요. 내가 3일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요 성전, 요것을 비돔이다 그래요. 라암셋은 태양신이 창조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 자, 예수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라암셋은 다시 말하면 그냥 겉에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신이 창조한 아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예수 몸을 그냥 라암셋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 육체. 그리고 그 진리 그 속 안에 감춰진 진리를 비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은 그리스도, 비돔 그리스도, 라암셋 예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비돔은 하늘나라, 라암셋은 이 세상. 비돔은 진리, 라암셋은 율법. 다 그렇게 다 짝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전부 계속 들어보시면 다시 아셨겠지만 눈치를 채셨죠. 전부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전부 되어 있어요. 전부 참 요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묘합니다. 정말 절묘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비돔은 영생, 라암셋은 인생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영과 유혹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하게 되면 그것을 막 건축하면 이제 국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 라암셋을 통해서 진리를 비돔을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 국고성 하늘 보고에다가 이제 다 그것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 하늘 보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보물 창고. 근데 이것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건축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라암셋에서 이제 비돔으로 깨달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보하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다,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생도 필요해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도 필요하고 영생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도 필요해요. 자,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국고성에다가 금은 보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 성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육신의 목숨이 꿀거닥 할 때까지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 마음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성전에 그 보화를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멈추는 게 없어요.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완료가 된 게 없어요. 계속 진행되는 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지는 과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굳건성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괴롭혔다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나 이제 고역이다, 괴롭혔다 이렇게.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빛을 진리의 빛을 조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조명을 해서 깨닫게 되면 관점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반복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입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겉의 것을 보지 말고 속의 것을 보아라, 속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굳건성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12절 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그러니까 이 겉에 이게 글씨 써져 있는 말씀 보면 학대를 받으니까 더욱더 번성하네 이렇게 보여요. 속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은 너무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야.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면서 진리를 찾게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찾으면 만나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과 점점 멀어져요. 육신이 고되면 고될수록 힘들수록. 그래서 이 세상은 이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구나. 이제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진리로 바꿔져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인생에서 영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영생이 정말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제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고 그 어둠 속에서,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어둠 속에서 그냥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의 개입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만나요. 왜 못 만나요?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 너무 완악해.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잘나서 그래요. 너무 잘나서. 잘난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이다. 참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이 내 마음 창고에 쌓여요. 굳건성 하늘 보고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번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번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미암아가 겉에 거를 말해요. 얼굴 파님 이러는데 육신의 생각, 겉에 거 이런 거 근심한다는 것은 싫어지다, 혐오하다, 혐오스럽다, 아주 싫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들이 육신의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데 육신의 것들이 남아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빨리 버리고 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싫다, 혐오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다 벗겨지고 없어져야 애국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삶을 살면서 이런 과정들이 다 있지요. 자, 그래서 이들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들을 막 조이고 학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들이 영적으로 이제 더 깨어나게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 말이 그래서 싫어지게 혐오스게 13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자,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들이에요. 더 저들을 학대하고 막 괴롭게 해서 저들이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이게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학대하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돼야 저들이 애굽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요. 그 떠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을 죄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것 그대로 보고 그냥 그 겉에 것들로 인해서 세상 일로 인해서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엄하게 조이는 거예요. 압력을 막 넣는 거죠. 그것을 학대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고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여기서 그러면 흙 이기기가 뭘까? 흙 이기는 이 말씀을 글자를 그대로 보고하는 거. 그대로. 이 말씀을 저도 계속 하는 게요.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말 또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보면 안 돼. 이거는 그냥 허상이고 그냥 표적이야. 이거 세미온이야. 그림자야.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야. 율법 세상에 그냥 율법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겉에 문자 말씀 교훈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전부 포커스가 세상의 삶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진리의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흙이기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아담을 말해요. 아담은 흙에다 피예요. 흙하고 피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육으로만 보면 육의 피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피가 아니라 육의 피가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창세기 9장, 신명기 12장 이런 쭉 뭐가 나왔냐.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이걸 그냥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날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거로 이걸 그냥 이것이 해석된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로 먹어야 되는데 겉에 거 그냥 이 날고 그냥 피째 먹는 거예요. 피째.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거 이제 겉에 말씀만 갖고 율법 말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진리 모르면 율법만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이 66권 말씀을 글씨 이 문자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똑같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피를 빼고 먹어라.
세상을 보는 대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피를 빼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겉에 거를 걷어내라는 거야. 속의 거를 보라는 속의 거를. 자, 흑이기. 그 흑이기가 다시 말해서 문자 말씀 율법이에요. 예수 육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기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기다 흑을 막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흑이기기. 이기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막 이겨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흑이기기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 보이는 세상 이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흑이기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안에 감춰져 있어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도 겉에 것만 갖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신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벽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벽돌 굽기. 말씀을 성령으로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로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성령의 불로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겉에 거 다 태워버리고 속에 알매기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겉에 거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겉에 것을 태우고 안에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벽돌 굽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농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농부잖아요. 이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일을 해요. 자,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과 진리죠. 그 그리스도를 가꾸는 일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이렇게 만물이 있어요. 세상에 이 보여지는 만물을 이제 표현하는데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표현하는 것이 뭘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쳐요. 그 만물 가운데 신성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물만 보고 그냥 아이고 겉에 것만 보고 아이고 보기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 전부 겉에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짜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일이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일, 그것은 금맥을 캐듯이 쉬운 건 아니죠. 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캐내라는 얘기예요. 찾으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하나님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 신성이 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글씨, 겉에 보여지는 글씨, 이 겉에 육신의 것, 율법적인 것, 이 세상 전부 율법이에요. 이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 형상이 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로 표현되어지는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 보여지는 것이 겉에 하나님이에요. 아름답죠? 겉에 하나님, 또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속에서 진짜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는 일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고 고된 일이다. 수고하고 짐을 지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무겁고 힘든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으로 충만하면 고되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곧 우리들의 일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국고성을 짓고 비돔 나암셋을 져요. 그리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고 농사일을 합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 농사를 뭐 가서 밭을 일고 짓는다.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지는 이 겉의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 그랬어요. 토라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이 손. 뭘 가리키냐? 진리를 가리켜. 그러면 이 손만 본단 말이에요. 이 겉에 문자만 보는 건 손만 보는 거예요. 손만. 여기서 뭘 가리키냐 이거. 여기서 의도하는 의도하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요 보이는 거는 율법 예수예요. 여기서 진리를 찾으라는 거야. 찾으면 그 진리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내 생명이 이 생명책이 아니고 그냥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찾게 되면은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하시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젖어 있는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인생의 삶을 영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아까 좀 말씀드렸죠? 과정이에요. 세상 일을 영과 진리의 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미 영의 사람이고 이미 이렇게 보는 수준은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다 통과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 15장 볼게요. 애굽왕이 히브리스 안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굽왕은 이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가 궁금하죠. 자, 애굽왕의 의미라는 것은 세상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 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왕, 뭐 대통령도 왕하고 똑같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부 모형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세미언으로 나타난 것을 말해요. 자, 애굽은 이제 속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율법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은. 그래서 이 세상은 자유가 없어요. 얽매예요. 율법에 있으면 얽매예요.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항상 따라요. 자, 애굽왕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이 세상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 겉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 겉에 하나님. 그러나 그 겉에 하나님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왕이 겉의 것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애굽왕이 하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도 겉에 하나님으로 있지만 그 속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말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은 항상 반대예요. 반대편으로 말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면 반대로 보이잖아요. 거울 속에 보이는 거는 허상이에요. 여기 진짜지만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애국 왕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겉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거에 반대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 요걸 못 깨달으면 그냥 비진리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아닌 반대편의 말로 깨달아서 들어야 진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의 뜻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비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이제 세워요. 시브라와 부하.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 생겨요. 이제 세워요. 산파 이제 히브리는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면 반대편이에요. 강 이쪽 저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건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건넜다. 세상의 반대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히브리 하면 천국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백성, 천국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천국 백성의 아이가 태어날 때 돕는 자가 지금 이 시브라 부하 요 사람들이죠. 시브라 부하.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시브라라 하는 사람 이렇게 막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 시브라라는 이름, 부하라는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을 시브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부하예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산파는 한 명인데 이름이 둘이에요. 첫 번째는 시브라, 두 번째는 부하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겉에 하나님, 그렇지만 두 분은 한 분이에요. 절대로 두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이 끝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산파가 한 명인데 시브라하고 부하. 그러니까 시브라 겉에 거 아름다운 이 시브라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장식, 단장, 아름답게 만들다 또는 성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성전이 아름답죠. 그래서 시브라는 외형 겉에 거 진리를 안내하는 걸 역할을 해요. 시브라 안내하는 의미, 가르쳐주는 의미, 이 세상을 의미, 이 세상에서 세상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져요. 막 이게 모형이야, 이게 비유야.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남자는 씨가 있고 여자는 씨가 없어요. 이 씨 없는 여자가 씨 있는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야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죠.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냐? 그리스도가 씨가 있어요. 온 인류는 씨가 없어요. 모든 인류는 씨가 없고 그리스도만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양가 합방해서 씨를 받아야 우리가 잉태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거. 요게 실상이에요. 요게 실상이라면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가 다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조금씩 보여요. 보일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시브라다. 시브라. 보이는 세상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안내하고 있는 안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시브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율법을 의미하고 겉에 율법을 의미하죠. 자, 부하는 번쩍번쩍하게 빛나다, 찬란하다. 요게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두 개죠.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스도를 이제 깨달아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하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예수고 율법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과 천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세미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요. 성령의 빛이 눈이 그가 눈을 여심해 열어주셔야 돼.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돕는 자가 누구냐면 산파 새로운 영의 아기가 탄생하도록, 영적인 아기가 탄생하도록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성령이 이제 개입하셔서 열어주는 것, 이런 것처럼 돕는 일을 누가 하냐? 이 시프라 부하, 시프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름을 둘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겉과 속. 그래서 겉과 속이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 진리가 되면 애굽 왕에 대해서는 거역하는 것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계속 들으면 이제 깨닫게 돼요. 애굽 왕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겉에 애굽 왕 그 바로의 말은 거역하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율법을 거역해야 돼요. 율법을 거역해야 진리를 경외하는 것이 돼요. 그 말이에요. 애굽 왕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비진리에 불과해요. 비진리. 그래서 이 말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냥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거역하는, 겉에 거로는 거역을 해야 돼요.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는 거예요. 자, 비진리의 말을,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면 진리의 말씀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면 진리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거역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이거는 그냥 모형이고, 이거는 그냥 율법이고, 이거는 그냥 표적이야, 세미온이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주루장창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겉에 이 글씨 쓴 것만 보면은요, 애굽 왕이 히브리 백성을 아주 멸종을 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 아주 이제 무섭죠. 겉으로 볼 땐 참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씀은 죽긴 죽어야 돼요. 자, 바로와 같은 이제 세상, 바로 지금 겉의 왕으로 나와요. 겉의 왕. 겉의 거, 세상의 것, 육신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겉의 거, 육신적인 것. 우리가 율법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보고 배우고 잘하고 율법적으로 살아요. 모든 가치관이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세상 중심으로 살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 다 한 번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딸은 우리들이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그리스도. 아들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죽었어요. 아들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들이어든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자, 그분은 이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죽는 거야. 이제 우리 딸은 살려두라. 딸은 살려두라. 이 겉에 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으신 것을 아들은 죽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전부 영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 영과 진리예요. 오직 영과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어든 죽어라 죽이라. 아들은 씨가 있어요. 남자. 씨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씨가 없어요. 자, 딸이에요. 바트. 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죽으셨어요.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영과 진리로 되어 있어요. 전부 이게 전부 이 본질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낳고 죽고 이런 거 계속 나와요. 낳고 죽고. 그러니까 영적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육신적인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영적인 말이에요. 자, 그럼 영적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두 돌판. 첫 돌판은 깨졌죠.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돌판. 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서 이제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요. 율법과 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가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니까 율법이 바위가 터지니까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죽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할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죽잖아요. 그래서 아들 벤, 딸을 바트. 자, 이 바트는 딸은 아들 벤에서 나온 단어예요. 원래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와가 갈비뼈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딸이에요. 다 하나님 품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 씨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벤에서 나온 것이 딸 바트라고 해요. 우리 모든 인류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자다 그래요. 여자다. 그리스도가 남자다. 그리스도가 아들이다. 우리는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벤에서 나온 여성형으로 쓰면은 바트가 된다. 그런데 둘은 하나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 출산하는 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 아들, 씨를 얻으면 이제 딸이 없어지는 거. 우리 아들, 하나님과 하나,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 낳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명이 있어. 아들이 됐으면 또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딸은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딸은 아들이 되어야 돼. 씨를 받아야 돼. 씨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하나이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 되려면은 뭐 과정이 있죠. 이제 우리 다 딸이었는데 여자였는데 통과하고 훈련을 받고 통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여자다 그럽니다. 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이제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아요. 자, 죽는 것은 곧 사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은 하나예요. 죽으면 곧 살아요. 그 죽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짜 아들이 죽어야 돼요. 진짜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가짜 아들이 예수예요. 그 진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짜 아들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른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다 교회라고 그러죠. 다른 교회. 그 아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엄청나게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렇게 죽어야 산다. 반드시 죽어야 돼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신랑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연합.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